나오셨나요? 네. 오늘 사경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이 굉장히 밝은 곡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습관상 찬송을 부를 때 왠지 모르지만 이게 찬송을 부르다가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꾸 웃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웃고 있지 않네 이렇게. 누가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우리의 얼굴로 드러내면서 티내면서 한번 찬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고 지금 계속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기억하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remember 하거든요. remember.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출애굽기의 키포인트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목사님께서 1장부터 강의로 쭉 흘러가시잖아요. 1장부터 그 흐름을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죠? 자, 드라마 할 때 뭐죠? 1일 연속극 보세요. 정말 재밌을 때 싹 내일 만나요. 또 다음 뭐지? 할 때 딱 끝나잖아요. 정말 다음을 너무 궁금하게 해서 내일은 꼭 또 봐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이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지?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인도하시지? 어떤 일을 행하시지? 자, 그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출애굽기 한 권을 그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영화를 만들어 가시면서 쭉 가보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remember, 기억하라.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는 꼭 붙잡고 이 사경 부흥회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서기 위해서 또 그걸 찬송으로 부르고 그리고 또 말씀을 귀 쫑긋 세우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이 찬송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오늘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고단치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고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오늘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비추니까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띄워주니까 영상으로는 잘 보이는데, 자, 이게 지도에서 여러분 보는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는 오른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그 파란색 이렇게 V자 모양이 돼 있죠. 저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라서 지금 오른쪽 부분에서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따라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건 또 이건 더 다른 사진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보겠지만 저 화살표가 맨 위에 직선으로 화살표가 하나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가까운 길입니다. 블레셋 지방을 통해서 사흘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국은 그 길로 가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6배나 해당되는 먼 길을 둘러서 가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13장 어제 16절까지 했고 오늘 17절부터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우리 전사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경붕해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에 드려진 그 간절한 소원과 믿음대로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이번 사경붕해 가운데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아까 금방 지도를 봤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지방은 땅이 가깝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되니까 해변길로 해서 가면 사흘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 그 시대는 이 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다섯 개의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다섯 개의 큰 도시가 공수동맹을 맺어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전쟁을 잘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노예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노예 생활한 사람들은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이 가깝지만 이 길로 갔다가는 이 길로 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6배나 먼 광야의 길로 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크지를 못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여기 말씀이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너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도의 초보를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몰라서 그걸 이제 배워야 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 그렇죠. 단단한 음식, 고기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영양가가 많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어린애 갓 난 아기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기 죽습니다. 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영양은 작아도 이 죽이나 엄마의 젖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믿음도 상승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게으르고 악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늘 어린아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책망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신앙도 어려운 헌신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나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 뭐 철기가 됐든 뭐가 됐든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물리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는 안 가게 하시고 둘러갔느냐? 아직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전쟁의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저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큰 장성해야 부모가 재산도 맡기지 이제 대여섯 살 안 된 아이한테 10억 20억을 부모가 맡길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상급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큰 만큼 하나님이 일도 맡기고 그만한 영광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복 받기를 원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1, 2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거의 500년, 430년 만에 이루어져서 결국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애굽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해골을, 여러분, 해골이 한 500년 된 해골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월 후에라도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그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유언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세대가 4개의 세대나 흐르고 430년이 흘렀어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유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재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믿음을 430년 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430년이 세대가 4개의 세대나 흘렀지만 그는 뭐가 있었어요? 그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실제 그 유골을 430년 후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은 요동도 하지 않아요. 전혀 변화도 없어요. 그때가 바로 믿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철로 역정, 천국 가는 날 이 광야의 여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이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포기가 없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내리쬐지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대로 두면 다 일사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인가요?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금방 열이 머물지 못하고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200만 명, 300만 명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사막길을 40년 가면서도 더워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열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애굽의 이 출애굽하는 과정, 또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가는 이 세상의 삶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세계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등반했습니다. 누가? 김영도 대장님과 그 대원이었던 고상돈 대원입니다. 언젠가 1977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세계에서 알려지고 여러 가지 급변한 것들이 있었지, 1977년도라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텐트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굉장히 열악할 때입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을 가졌던 김용도 대장은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고 믿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세계에서 8번째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도 아직 정복을 못할 때였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데 세계에서 8번째로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프랑스에다가 이 산소통이 중요하죠. 고지대니까 산소통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산소통을 주문해놨는데 프랑스에서 공장에 뭐가 생겼냐면 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독일제를 수입해 왔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보내줬어. 그거를 제대로 못 점검하고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아야 이게 끼워서 숨을 쉬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 개가 부족했느냐? 12개가 부족했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봐야 알 수가 없어. 그래도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아이스폴이라는 아주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이 뭐라고 하죠? 이게 틈새, 그 얼음 절벽이라고 그러죠. 이 틈새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 고상돈 대원이 뭔가 발에 걸려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프랑스제 이 산소통이 1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절반을 썼고 나머지 12개는 하나도 안 쓴 새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프랑스에서 이 숨 쉬는 부분을 왔는데 통은 독일 걸 갖다 하니까 이게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딱 해보니까 딱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몇 개가 부족했어요? 12개. 그 12개를 그 길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만나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도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도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길도 왜 지금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까지의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사막의 광야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앞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뒤에는 애굽군대, 앞은 바다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뛰어나 보세요. 누가 지금 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가다가 보니까 막힌 길을 지금 바다 앞으로 갔을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어디로 가라고? 바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뒤에 뭐가 오는데 애굽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제 갈 길이 없어요. 300만이 모여 있는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맨날 좋은 길만 나오고 맨날 막 돈 벌고 맨날 좋은 길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교회를 나오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막 좋았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식구들하고 시험거리도 생겨, 별의별 일도 생겨. 이게 뭔가 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자,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간에 든 쥐가 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심술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가?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신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야. 나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각자의 어떤 처한 일들이, 우리가 물론 뭐가 잘못돼서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다닌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이 홍해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이 10장 앞뒤 내용을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고린도인들이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했어요. 왜? 그 고린도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어디에 먼저 바쳐져요?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 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 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막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홍해 사건 속에서 도저히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지만 우리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길로 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 길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통과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원수인 애국 군대를, 애국의 바로와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애국 군대에게는 뭐를요? 그 바다에다가 다 수장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두고 반드시,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뭐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교회 문제가 되었던 무슨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도록 허락해놨어요. 앞뒤도 못 가게. 자,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놓겠어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뭐를 내어줘요? 피할 길을 내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더 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세례 요한과 그 신실한 부부를 젊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기를 안 줬잖아요. 아기를 안 줘서 망했나요?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세례 요한을 아들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이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절로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망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실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바다 앞으로 이끌었다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너 진짜 믿음 있냐? 교회를 다닌다 하고 나를 믿는다 하는데 너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걸 갖고 뭘 할 때 봐요? 사람이 잘 되고 잘 갈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안 되고 어렵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더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너 원망할 거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부르짖음이 아니었고 결국 뭐로 나옵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여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할렐루야. 잘 되면 누구 탓요?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요? 조상 탓.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못 그래 가지고 그렇고 아이고 그래서 다 잘 된 건 자기 탓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이 말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 어떤 길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짜증이 확 날라 그러고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자, 그럴 때 그 일을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에 짜증을 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결국 지도자를 원망한 건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는가요? 왜 우리를 그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사실은 자, 우리 욥기서를 봅시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재산을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식들만 다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원망하고 그하는데 이 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다 하나님 걷어가시고 자식들마다 다 불러가는 그 순간에도 욥이 어떻게 해요? 왜 가슴이 찢어지고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을 꽉 닫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신앙이 뭔 것 같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일까요? 아니죠. 이제 계속 나옵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뭐를 안 주시는 게 있고 뭔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갑절이나 모든 걸 더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대답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살벌한 곧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어마어마한 그 불 속에 던져 넣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 고발을 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나오니까 마귀는 꼭 그렇게 하죠. 야, 괜찮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준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불 속에서라도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뭐라 합니다.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 끝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국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게 거꾸로죠. 하나님을 믿질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줬어도 믿음이 자라질 못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금방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신이에요? 내 배가 신이지.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못해서 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산 나를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타내고 원수에게 심판을 행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훈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수많은 전투 가운데 훈장들이 있어요. 훈장이 뭐겠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누구를 배반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는 세상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렇게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의 역사들을 보고도,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수백만 명이 지금 죽을 상황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모세가 해줍니까? 80 양반이 모세가 뭐를 해줄 수 있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못해.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평상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 1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해서 너희들을 뒤따라갈 것이다. 그럴 때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아까 그리고 1절에서 3절에서도 그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을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누구야 뭐뭐 해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누구야 지금 상황이 막 어마어마하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호소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누구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레마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리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마에 호송이 돼서 가는 중에 뱃속에서 원래 바울은 영적인 감지도 있었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배에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선장이 그 로마의 그 군인 장군이 장교가 끌고 가는 장교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고 갔는데 어떻게 뭐가 불어왔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려와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어떻게 해요? 하늘이 캄캄하고 어마어마한 풍랑이 멈추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배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는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도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고 어느 섬에 걸리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믿어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줄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이 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나갈 때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풍랑에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그게 언제예요? 설교 듣다가 감동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감동은 누가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상황이 지금 막 너무 사업이 망해가서 이제 곧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아들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테니 실망하지 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해요? 안 살게 해요? 반드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 그건 금방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하는 말처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섬에 걸려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앞이 안 보이고 앞에는 바다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뒤에는 뭐가 따라와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사막에서 10명만 돼도 어디 가서 뭐 양을 잡든지 하겠어요. 300만 명에게다가 어떻게 모세가 고기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잡아다가 준다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할렐루야.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과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람은 줄어들죠. 나이가 들면 근력도 빠지고 뭐 재산도 줄어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줄어드는 일이 없으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뭐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를 해도 물론 그렇지만 뭐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그냥 말씀을 구구절절 막 되뇌이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은 인생에 바다를 갈라서 200만을 살리신 하나님이란 게 내가 믿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다도 갈라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맨날 같은 제목 반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와가지고 진에 1m 이상 쌓아서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또 반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가르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어제 우리가 무슨 구절 봤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떡 다섯 그리고 또 4,000명 먹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떡 안 가져왔다고 자기들 책망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주님이 지금은 못하시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또 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요단강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으로 안 갔으면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우리 인생의 훈장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전쟁을 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훈장이 뭐예요? 훈장. 그 전쟁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용감하게 싸워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래 그게 뭐가 돼요? 이 사람에게 훈장이 되지. 믿음의 훈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고난과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과정을 이겨갈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큰 믿음의 자산을 얻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 고비들을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베풀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없는 어마어마한 무슨 바닷길 조금 갈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00만 명이 밤새도록 바다를 걸어서 건널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한꺼번에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여호와인 줄 알겠다.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세상에 신이라는 것들이 많지만 누구만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훈장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큰 역사를 보고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뭘 통해 믿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돼요. 선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상급을 만들어주시고 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큰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데가 설교를 했잖아요. 내 앞에 오는 문제가 클수록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맹수들과 싸우고 어마어마한 그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 말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여자로서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됐어. 그럼 아기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큰 고난을 통과할 때 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렇다면 자, 마가복음 16장의 내용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도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근력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떤 상황을 넘으려면 막 힘겨워도 그 고비를 넘어가야 어떻게 돼요?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력도 마찬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100도를 끌어 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전도해봐야 아무 믿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뭘 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더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럴 때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전도 왕들 중에는 전도를 하나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왕이 됐다는 간증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봤는데 아무 표적도 안 나타나던데.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가 돼요? 실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어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젊어서부터 한 기도는 안 들었다고 했습니까? 젊어서부터 한 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10번까지 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15장 넘어갑니다. 이제 그걸 찬송하는 시가 나오죠.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무엇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됩니까? 돈이 힘이 돼야 됩니까? 내 젊음이 힘이 돼야 됩니까? 아멘. 그런데 그 말이 갖는 의미는 각자에게 다 틀립니다. 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적다? 많다. 엘리야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더 은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일까요? 자기의 삶을 통한 체험적인 고백일까요? 체험이죠. 하나님이 그 17살인가 하나님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어. 얼마나 죽음의 순간을 많이 통과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가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요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자, 역대하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살피고 있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푼다고요? 그러면 능력을 안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심으로 안 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냥 하나님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고 한번 해주시면 더 좋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40살에 불렀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 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젊음과 그런 걸 의지했을 거 아니야. 80 이제 노인 양반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애굽에 보냈으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낫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요. 죽기든 살리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작정해서도 기도하고 밤에 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 삶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들이 있어야 누구를 깊이 만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적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의지해요? 전심으로 안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온전히 전심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역이 있다니까 뭐 영역이 있어서 내가 막 뭐 능력이 생겨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무슨 문제를 만나 뭐가 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다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